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도 잘 알아듣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주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유다가 은 30냥과 더불어 자신의 양심을 팔고 스승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감난사로 올라갔을 때에 제자 가운데 리더했던 시몬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런 장면 가운데 나온 장면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주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질을 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은,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가운데 골고다 언덕도 참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난산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또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왔구나 생각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보통 상중이라고 해서 한문을 써가지고 부모님이 소천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 장사하신 분이나 사업하는 모든 분이 다 다칩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상중에는 특별히 오락을 금하고 더 나아가서 출타를 금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푼 걸 생각하면서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내 대신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주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그 다음에 27장, 28절 쭉 개요되는데 이 26장의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을 보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가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몇 시간 전인데, 또 나타나는 부분, 한 무리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하는 장면. 자기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 그 내용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한쪽에는 지금 모략, 중상모략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훈련받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들과 이제 한 패거리가 되어서 돈 몇 푼의 스승을 넘기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일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한편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편은 인성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요. 바로 이런 광경 속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이웃을, 가난한 데 이웃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허비한다는 그런 말을 표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들을 괴롭히냐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무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중상모략을 하고, 한 제자는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먹는데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드리면서 함께 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본 내용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향유가 매우 귀한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12절은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우리 조상들은 제주도 태어나면은 남자 아이는 뭡니까? 서울로 보내고 여자 자매들을 위해서는 같이 일했다는데, 여자가 태어나면은 감굴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게 결혼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특별히 여인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향유병을 준비해서 향유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병 옥합에 가득 차면은 그걸 팔아서 자녀의 결혼식을 하고, 결혼할 아이가 없으면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이 향유를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서에 보게 되면 이 순전한 나드란 말은 바로 은은한 향기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면서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분 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한 가운데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앞에 나온 부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차나 어디에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간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증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를 불러놓고 스승을 팔 가룟 여자가 포함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같이 거행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난서로 올라갈 때 그와 더불어 사랑한 제자 들고 함께 올라가 기도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이만큼 가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요, 그냥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나그네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며 악한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죄는 피하지만은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는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했죠.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는 온 인류에 멍에를 씌워줬습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바로 원죄죠, 원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다가갈 것인가? 바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면, 고난의 주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고난의 주간에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원세 보니까요, 여기 앉아 있으란 말은 뭐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떨어져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물어보니까 잠을 자고 있잖아요. 또 깨우시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와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들면 실패가 오고 잠들면 악한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잠잤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뭡니까? 바로 거짓말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고가 많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자리보다 어쩌면 인간적 면에서 쾌락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친구와 함께 하루의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주간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반드시 승리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제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겠다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판지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그 기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 주신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멸관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 것이 더 값진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석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적을 향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을 때는 잘 따르다가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배신해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안한 교회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뿔뿔이 헤어져 버린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어떤 고난도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달려가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절대 회피하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고난의 주간, 주님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서슴없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의 교회를 치유하고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이 지상교회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마지막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바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순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에서 승천 전까지 40일 플러스 승천 후 10일 플러스 10일에서 사순절은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그 기간에 주님의 생활 부분, 그리고 오순절은 사순절 플러스 바로 15순절 성령 강림을 강조한 내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살아간 제자를 향하여 딱 한 말씀 했습니다.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은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기뻐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실이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좋은 일이 넘치는 것이죠.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죽어간 영혼이 다시 사는 부분,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즐거운 일이요, 가장 좋은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한 일은 바로 하나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과 순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고난의 주 안에 복음 전한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가장 큰 기업, 아마 여러분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큰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가정,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의 주간에 여러 자리가 많아요. 음식을 먹는 자리, 믿지 않는 사람 술자리, 뭐 별자리 있지만은 이 상중, 영적인 상중, 예수님이 돌아가는 치는 이 주일에 주중에 가장 큰 의미는 아버지 한 시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리를 다시 보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자리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고난에는 알찬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의 자리로, 더 의미 있는 복음 전한 자리로 옮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말씀 속에서 진조를 회개하면서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리고 복음의 자리를 줬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아멘.